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언약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두 번째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셋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숫자를 3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완전히 헛되다, 완벽하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계속 이 3가지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헛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우는 것도 헛되고 깨어있는 것도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노력을 세우고 깨우고 수고하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헛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또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서 그래서 성도에 왜 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조는 거 문제 없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 잠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밤에 저녁 때 잘 자게 해준다,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휴식으로서의 잠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잠은 히브리어로 세나라고 하는데, 이 세나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인다는 건가? 우리 그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헛됨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죽음을 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세우는 깨어있는 것,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완전히 헛된, 그 인생은 그렇게 완벽하게 헛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헛된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의 소망이 바로 이 무지개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 그 대문에 화살을
우리도 옛날에 금줄이라고 해서 자식을 낳으면 고추나 이렇게 또 그 숯 같은 것들을 가마니 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금줄을 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도 아들 낳으면 대문 앞에 이 화살을 걸어두는데, 그것은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는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우리가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자애행위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당신을 그렇게 당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픈 사랑이 그 무지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보면, 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 광경들이 나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 24장로를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는데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자, 24개의 보좌, 의자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무엇을 쓰고 앉아있다? 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여기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24개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흰옷은 이 요한계시록의 흰옷은 항상 이긴 자가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는 죄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고, 또 여기 24장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 24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24장로가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이단들은 해석하지만 본문 4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관, 머리에 쓰는 왕관,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그 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중에 디아데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왕들이 쓰는 그 왕관을 디아데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테파노스는 뭐냐? 주로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 또 혹은 시련을 견딘 사람들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들이 관을 드렸다. 그 관이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우리가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이 이 월계 관을 쓰잖아요. 그 쓰는 것을 스테파노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앉는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드린데 그 관은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나온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 스테파노스가 사용되어진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24장로가 드렸던 그 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승리자의 관, 여기도 스테파노스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서 그 얻는 그 쓰는 관, 그 관이 스테파노스라고 여기 사용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하는 자가 얻는 것이 바로 그 관이라고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생명의 면류관 할 때 이 면류관이 여기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파노스는 뭘까요?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얻는 관,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말. 그게 거기서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때 여기 의의 면류관, 여기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그 의의 면류관 할 때 똑같이 사용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얻는 관, 그게 의의 면류관, 그 스테파노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4장에 나오는 24장로가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뭘 쓰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를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관들을 다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관을 언제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구자가 했잖아요. 법대로 경기하면 스테파노스를 얻어요. 딱 쓰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가 그 스테파노스를 쓰는 거예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가 있어요.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 그 스테파노스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법대로 경계하고 믿음의 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라고 말이죠. 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자,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24라는 우리에게 숫자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언급해 말씀드렸죠. 숫자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숫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숫자, 그래서 24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는 누굴까요?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명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상징이기 때문에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다 지칭할 때 24장로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24장로인 거예요. 제가 24장로고 여러분도 24장로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테파노를 주는 거예요. 김정태 권사님에게도 하나, 저 김춘미 권사님에게도 하나, 저 우리 권희자 권사님에게도 하나, 우리 최 장로님에게도 하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의를 지키고 또 선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 유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이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24장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장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두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저와 여러분 24장로들이 다 머리에 스테파노를 쓰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곁에 우리를 쫙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우리를 쫙 두실 만큼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다 그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함 싸움, 이 핍박, 이 박해, 이걸 이겨내고 우리도 다 그 스테파노스를 쓰고 승리의 관을 쓰고 우리의 주님 곁에 보좌 옆에 우리도 앉을 그 딸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 이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 보면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번개, 우레소리, 우리가 이 번개 우레소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상징의 어떤 소리들, 그게 번개 우레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하면 꼭 대통령이 나오는 음악이 됐잖아요. 뭐 빰빰빰빰 하면서 대통령이 탁 들어, 대통령이 나타날 때만 그 음악을 틀어주는, 그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나오면 대통령이 오시는구나, 그 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올린다는 거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번개와 우레소리. 주님이 오실 때도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다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에 나타나실 때도 이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소리가 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켜 있는 이 7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오해하면서 성령이 7영이 계시는가? 그 성령의 7가지 다양한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이 7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등불이 하필이면 왜 7개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6종류의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영까지 합하여서 7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 거룩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장엄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 생명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다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조종사들이 이게 하늘을 이렇게 날다 보면 이게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그 수평선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비슷해서 하늘 날다 보면 이게 하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거 잘못 알면 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한국이 비행기가 처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지금 어느 그 표면을 날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바다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색깔을 보면 구별이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구별이 안 돼서 마치 하늘을 날다 보면 바다로 처박힐 때가 있다. 그걸 뭐 디바고 현상이라고 한다. 이 색깔 구분이 비슷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다를 하늘인 줄 알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하늘과 바다 색깔이 우리가 지금 보면 모르지만 하늘 위에서 비행기로 날아가다 보면 여러분 항공기 타보면 그러잖아요. 이 바다 색깔이나 하늘 색깔이 비슷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이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이 유리바다가 뭐와 같다? 수정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을 이 왜 하늘을 유리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종종 하늘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이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네 생물이 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아, 이 굉장히 괴물이네. 뭐 그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 김경태 권사님은 뒤통수에서 눈이 있어. 이 말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뒤에도 눈이 있다니까 뭐 뒤에도 감각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뭐 하나 다 알아본다 그 말이죠. 그 말이지 진짜 뒤통수에 눈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야, 우리 장로님은 저 뒤통수에서 눈이 있어갖고 저 뒤에 사는 거 다 아네. 뭐 그런 말 표현을 한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앞에만 뒤에 있어서 뒤에서 오는 것도 감각적으로 다 안다.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있어도 뒤에까지 잘 본다. 감각이 뛰어나다. 그런 표현을 아예 너 저 사람 뒤통수에 눈 달렸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이건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레이더를 보면 빙빙 돌면서 이 360도 사방을 다 감찰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면 어느 방향에 오더라도 다 보는 것처럼 이 주위에 이 눈이 가득 달려 있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뭐 괴물같이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력 우리를 다 보고 있다. 마치 고성능 레이더처럼 어느 방향에서 뭐가 날아오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스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 스랍이라는 천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날개가 6개가 달린 천사예요. 2개로는 두 눈을 가리고 있고 2개는 날고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그 스랍의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스랍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천지 만물을 살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하지, 이 하나님의 레이더 같은 이 스랍 천사가 이 넷이나 눈이 가득 달린 스랍 천사가 쫙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수랍 천사들이 딱 다니면서 그 많이 달린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고 다 파악해갖고 저기 자양동 3번 그 능동로 4일 29번에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 파악했고 하나님께 싹싹 보고하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날개를 달고 딱 다니면서 온 천지 우리를 다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은 내 생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가라는 독수리 같다. 자, 이 네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네 가지 국면, 네 가지 어떤 성격이라고 말하기는 그 네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이 사복음서가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왕 대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로 드러내는 그 기록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은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성격을 나타내죠. 근데 첫째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고 그랬어요.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짐승의 왕이죠.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의 주제와 연결이 되죠. 또 둘째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어떤 일하고, 이 송아지 소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자기의 가족부터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가는 가축이 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와 연결이 되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사람은 지혜를 가진 존재죠. 이건 예수님의 인성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제와 또 연결이 되죠. 또 네 번째는 어떤 생물입니까?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땅의 장애물을 초월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와 아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주로 강조하는 그 내용들과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왕으로서의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또 그 인성,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 모습들을 이 사복음서는 마치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네 생물은 바로 이 각각 예수님의 네 가지 국면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완벽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좌 곁에 우리를 다 앉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곁에 다 앉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우리도 하나님이시는 이 스테파노스, 다 생명의 면류관
의에 면류관 이 관을 다 받아쓰고 예수님 주의 그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